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야서 오늘은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어서요. 오늘 중요한 또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시건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맛메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라.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다 보니까 뭐 점심시간에 이제 뭐 특별한 활동들을 잘 못하고 또 이렇게 뭐 재직회다, 뭐 당회다 이런 모임들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제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을 두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재직회를 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주보에 조금 올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 오늘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는 장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굳이 중요한 성경 구절만 알면 되지 중요하지 않은 성경을 꼭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아주 그렇게 무서운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구절이나 아주 중요한 성경만 알면 되지 이걸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굳이 힘들게 뭐 성경 1독, 2독, 3독 이런 거를 평생 할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무서운 이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성경 구절을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끄집어서 유명한 성경 구절만 끄집어서 뭐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연초에 이 헌금함 같은 데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올해의 말씀을 뭐 뽑기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뽑혀 가지고 뭐 물론 이제 자기한테 뭐 진노나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성경 구절은 안 넣겠죠. 다 축복된 것만 집어넣어서 뽑겠죠.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이 뭐 좀 사이비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건강한 교회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뽑기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말씀 뽑기. 심지어 뭐 돌잔치 갔더니 거기서도 말씀 뽑기 하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거기다 뭐 이렇게 뽑기. 그런 데다가 좀 적어 넣어야 돼. 이렇게 뭘 적어 넣으면 3, 4대가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적어서 넣어 놔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얼마나 우리가 번영 신학이나 이 잘못된 신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이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겠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들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걸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제 설교라고 하죠. 이 주제 설교를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악마의 설교라 그렇게 했어요.
너무 좋은 설교예요. 주제 설교는 주제를 딱 정해서 성도들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기가 너무 좋고 원 포인트 메시지다 해 가지고 너무 듣기 좋고 클리어하고 또 목사들도 설교하기가 너무 좋고. 그러나 왜 악마의 설교라 그랬죠? 그 설교를 전달하는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그 주제 설교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이 부족하네. 바로 헌금 설교해 버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내 말을 안 듣네. 그럼 바로 그 내 말 잘 들을 수 있는 공포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주제 설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주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뭐 특강을 한다든지 우리가 새벽 집회를 한다든지 말씀 사경회를 한다든지.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많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지금 이 성경을 같이 쭉 읽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 뭐 욥기 읽으면서 너무 어렵잖아요. 저 이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저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읽으면서 어려워요. 목사들이 공부하고 이 배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설교 여러분 성경을 이제 지금 한 번 읽었지 뭐 여러분 살면서 2독, 3독, 4독, 5독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여러분 힘내서 하시기를 바랐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략한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10장의 큰 메시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수르의 침략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하는 뭐 고통, 뭐 아픔, 시련 이런 거 여러분 다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이라는 곳에서 이 지구라는 땅 위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산 적이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네.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어.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죠. 남들은. 저분들은 뭐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아픔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분은 많이 배우신 분은 교수님은 아픔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고통과 아픔이 다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하면 이 상담을 하면 그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하니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크리스찬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스탑해 버렸어요. 멈춰 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기도를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제 대다수 대답이 그거예요. 그런 대답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 못하지만 좀 모르는 분들이 주로 저한테 상담을 하면 그거 딱 잘라 놓고 얘기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얼만큼 구체적으로 열심히 다니셨는지 말해 보세요, 저한테. 아니 주님을 진짜 사랑했대요. 주님을 사랑한 게 얼만큼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럼 도대체 얼만큼 사랑했는지 말해 보세요 하면은 이 10 중에 9은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과거를 기억할 때 떠올릴 때 아주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쪼끔 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도 한 1년 읽어 보셨을까? 쪼끔 읽었는데 막 내 과거는 늘 성경만 읽은 과거만 머릿속에 남아 있고 원래 인간의 잠재는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기억 안 하고 내가 쪼끔 잘한 거는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쩌다 한두 번 잘한 걸 이제 기억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나만 고통이 있냐."요. "왜 나만 아픔이 있냐."요. 근데 사실은 그 과거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사실은 축복인데 그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멈춰 버리고 자기가 변화돼 버렸어. 하나님 멀리 떠나 버렸어.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는 변하시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어떤 이 고난, 뭐 고통 이런 거는 사실은 다 내가 만들어낸 거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흔히 아픔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아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환경 문제다. 어 전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 아픔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들 전부 사실은 이 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죠.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어설픈 목사들이 또 그것을 마귀 탓하더라고요. 사단 탓해요. 마귀도 참 걔네들도 억울해요. 뭐든 뭐만 있으면 다 마귀가 잘못했대. 마귀가 다 그랬대.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배했다면, 우리가 뚜렷하게 하나님을 온전케 섬겼다면 걔네들의 유혹이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어떤 이들은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가? 저는 뭐 제 얘기를 해봤자 뭐 별 도움은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저희 집을 봤을 때 전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가난했냐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빚밖에 없더라고요. 예, 우리 땅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늘 남의 집에서 일하시고 그 품 팔아 가지고 팔남매 키우셨으니까 배우지 못하셨고 아버지 뭐 그 힘드시니까 아버지는 늘 그렇게 사셨겠지.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 46에 저를 낳으셨는데 병원에서 낳은 게 아니라 산부인과를 한 번도 가 보시지 않았대요.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저희 첫째, 둘째 낳을 때 산부인과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르는데 그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낳으셨대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늘 어떤 마음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으면 남들이 늘 부러웠던 그런 아련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늘 남들이 부러웠어. 그러니까 뭐 소풍을 가도 친구들이 부럽고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부럽고 뭔가 늘 내 처지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냥 늘 부러운 시선으로만 살았던 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의 태도가 조금 바뀐 거는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소망이 생긴 거죠. '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배경도 없죠. 뭐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제가 뭐 박사를 할 만한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공부를 해서 뭐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한 걸 보시면 저 불쌍할 거예요 아마. 머리가 나빠 가지고 다 살펴봐야 돼요. 머리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막 구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탁 원 포인트 메시지를 그냥 깔끔하게 딱 하면 좋겠는데 그거 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냥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좀 불쌍하고 좀 짠하게 느끼실 거예요 오픈돼서 보신다면. 그래서 저는 설교를 다 이렇게 이 말 한마디 토시 한마디 안 남기고 다 기록해서 이걸 이거 보고 하면은 또 실력 없어 보일까 봐 또 목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이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소화하고 소화해서 이제 거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실, 뭐 진실, 뭐 열심히 사는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소망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걸 주셔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려면 소망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죠. 십자가의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것이 되려면 그 사랑을 살아내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엄청난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내 삶의 것이 되려면 믿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상담했던 친구처럼 스탑해 버렸어. 그거는 열매가 없죠. 열매라는 것은 제가 이게 신앙인들을 보고 인과응보를 바라보고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우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정직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갈 그 순간까지 그래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에게도 그래야 돼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돼요. 저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방황한 적이 있는데 정말 좀 방황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해외도 막 돌아다니고 막 강의도 불려다니고 뭐 속된 말로 젊을 때 좀 괜찮았던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때 제가 제일 타락했거든요. 저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을 주셔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 삶을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죄가 드글드글한 거 있죠. 이 더러운 게 드글드글한 거예요, 제 속에. 회칠한 무덤처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멈춰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시는 그 빛, 그 은혜, 그것도 다 스탑돼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셈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옛날에 우리 젊을 때 교회 가면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새벽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보면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권사님들의 삶이 막 너무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너무 괴로운, 그런데 보니까 그 고통 중에 뭐 하고 계시냐면 찬송 부르고 계시고,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아마 제가 그 장로님 만난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제 인생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또 사기래. 뭐 이제 병원에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 병원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가는 내내 저는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이 장로님이 교회에도 충성봉사도 잘한 분이고 실력 있는 분이고 진짜 많이 하나님께 헌신한 분인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는 내내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괜찮은 장로님이 암이 걸렸지?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제가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예상했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병원 안에 찬성을 틀어놓고 이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 장로님. 제가 앉아가지고 눈물도 나고 장로님도 좀 짠하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손잡고 장로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떻게 장로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했더니 장로님 제 말을 딱 막더라고요. 오조원사님 방금 한 말 취소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장로님? 제가 엄청 당황했죠. 제 딴에는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 수 있어요? 그 말을 취소하세요. 저 하나님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가지고 여태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했고 저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다 갈 거니까 저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저 정말 그때 좀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은 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갖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뭐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한 게 부자가 되고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생각했는데 장로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암 사기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뭐라 그러냐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다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완전 다르죠. 우린 지금 이 아수르의 침략,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아수르의 침략들을 받아들일 건데 이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그날이면 아수르가 침략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아수르잖아요.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본문에 이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들, 우리 남은 자 사상, 이 구약을 관통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 사상인데 실제 신학 중에 남은 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렘넌트 신학이에요.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니까. 근데 우리는 렘넌트를 좀 다르게 쓰고 있죠. 뭐 젊으면 다 렘넌트라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남은 소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전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으니까 전체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세요.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적으로는 소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는 아수르의 침략이 왔는데 그 침략 속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혹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죄인들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걔네들 탓을 할 거 아니에요. 너네들 때문에 우리까지 고통당한다 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든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고난과 고통을 받든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고 그런 수많은 사건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평생 고통 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고통 중에 찬송 부르다는 말이 얼마나 이 어폐가 안 맞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요? 고통인데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멍에를 메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참 특이해요. 특히 종교적으로는 그게 증명이 안 돼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풍족하고 풍요하면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풍요롭고 풍족하면 주님을 더 의지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풍요롭고 풍족하고 행복하면 주님을 더 의지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수르의 이 침략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이 남은 자에게요. 왜요? 왜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만드니까. 아멘인가요? 아멘이 안 되시죠? 예. 아수르의 침략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축복이냐. 근데 이 아수르의 침략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3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 가지고 혁혁한 위로로 아수르를 도시를 침략하는 장면을 오늘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뭐 너 뭐 어디야 노바 뭐 아스도사 뭐 막 어디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어디 도시들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기록해 놨는데 아수르가 우리 이스라엘 침략해야지. 이스라엘 정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 보고 이스라엘 침략해라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수르의 침략이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요? 자, 또 증명해 볼게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자,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갈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작정된 파멸이에요. 작정된 파멸은 뭐예요? 파멸이 작정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뭐예요? 그거를 변경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멸이라는 거를 작정하셨대요, 이미. 근데 이 파멸은 작정된 파멸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정확히 공부를 했죠.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정한 의죠. 공정한 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의예요.
여러분 만약에 판사가 공정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죠? "야 저 사람 좀 불쌍해 보이네. 형을 좀 깎아 주고. 야 쟤는 어제 나한테 김밥 좀 사 줬어. 쟤 좀 형 깎아 주고." 좀 친한 사람들은 좀 살짝 봐 주고. 나라 개판되겠죠? 그쵸?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어떤 크든 작든 어떤 지도자들이 공정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법치 국가가 좋은 나라예요. 법이 없는 나라들 뭐 왕이 지 맘대로 하는 뭐 북한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래서 판사는 하나님 보고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공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작정된 파멸이에요. 이미 작정하셨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 지으면 파멸이야.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요. 하나님 기준으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이러이런 파멸이야라고 하나님 율법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변경이 안 돼요. 우상 섬겼죠.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사랑했죠. 파멸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죄의 결과가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사망, 죽음. 근데 그냥 죽음이냐? 이 목숨이 죽는 인간의 죽음이냐? 아니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저는 제가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내세가 믿어질 때. 전 솔직히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때문에 신앙생활 하진 않았어요. 이 땅에서 뭐 잘 되냐 못 되냐 그거는 별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내가 죽고 나서 지옥 간대. 근데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하대요. 뭐 100년 있다 나오고 뭐 200년 있다 나오고 이게 아니라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근데 그건 진짜 두렵더라고요. 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죄에 대한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파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아수르의 침략은 작정된 파멸,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 공의의 결과가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공의의 결과가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왜요? 공의의 진짜 끝은 사랑이에요. 그 공의의 끝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공의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공의를 대신 그 죽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모두가 죽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직접 본인이 죽어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를 공의의 결정체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이런 작정된 파멸 속에 지금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정된 파멸, 이스라엘의 침략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여기서 시온은 어떤 특정한 지역, 유대인에게 어떠한 특별한 지역, 시온 성, 뭐 시온 산 뭐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신구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다는 의미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시온에 거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시온이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겠죠. 거기에 거주하는 것. 그런 사람은 몽둥이 즉 압수류의 침략에도 뭐 하지 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는 패스해 줄게. 너는 몽둥이로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 마. 이게 아니에요. 너 몽둥이로 너도 맞는데 두려워는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 웃기시죠? 너도 매를 맞을 건데
너도 몽둥이로 맞을 건데 혁혁한 그 위력 앞에 너희도 다 가지가 쓰러질 건데 기둥이 뽑힐 텐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 고통, 그 아픔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해요. 제 설명이 지금부터 하는 설명이. 아수르를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던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가 있었겠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아수르의 침략이 슬프지만 기뻤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이 나라 교회가 타락해가고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불법과 부패가 만연해져 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럼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심판하시고 이런 징조를 주신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 자식이 불황자들하고 어울리고 강도짓을 하고 내 친자식이 그릇된 길을 가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지만 훈계하는 게 정상이죠. 자식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내비둬. 그런데 내비둘 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이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그때 부모가 붙잡아줘서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지. 그게 남은 자예요. 철든 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깨우치시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계속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아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침략은 작정된 파멸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넓은 들 산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들어요. 뭐 떡하고 뭐 물고기하고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수천 명을 먹이신다고 기록돼 있어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막 기적 베풀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했죠. 예수님 이 땅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 임금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왼팔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그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 보고 야 지금 여기 너무 복잡하고 어수선하니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에 가 있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같이 뒷정리하고 가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여기 좀 사람들 좀 보내주고 무리들 좀 보내고 기도 좀 하고 갈게 이러는 거예요. 또 제자들 또 그 예수님 혼자 놔두고 가네. 뭔가 사건을 벌이시려는 하나님 계획이죠. 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예수님 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시지? 무리들 뒷정리를 같이 해야지. 근데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 그 당시 유대인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호수죠. 큰 호수인데 바다 같은 호수예요. 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갔는데 뭘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야 이제 죽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에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왜 바다를 걸어와? 그냥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이 풍랑아 멈춰라 한마디 하시면 되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배로 바로 점핑해서 오시면 되지. 바다를 걸어올 정도 실력이시면 그냥 배로 가서 제자들을 바로 만나서 야 풍랑아 잠잠히 하면 되지. 아니면 큰 배를 구해가지고 타고 오든지. 아니, 왜 풍랑을 걸어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 풍랑을 그 바다 위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때 진짜 중요한 얘기했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그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래. 바다에 걷다 또 빠져요. 고래. 그냥 계속 갔었으면 얼마나 좋아. 어찌됐든 그래서 풍랑이 언제 멈추냐면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올라탔을 때 멈춰요. 사실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기적의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좀 궁금하고 그런 게 의문점이 좀 생겨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세계관, 유대인들의 어떤 천국관, 이 요세푸스의 음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이 교회사로는 요세푸스 교회사가 최고인데 근데 그 사람의 음부론이라는 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의 천국관은 슬픔도 없고 우리가 늘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다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성경에서 따온 게 아니라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잠도 없대요, 천국은. 그게 유대인들의 천국에 관한 관이에요, 관.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천국관 중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천국의 사람은 바다를 다스린다 이런 게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료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다에 관한 세계관이에요. 그들에게 이 바다, 물 이거는 악한 영들이 바닷속에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태풍이 불면 이건 진짜 악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걔네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화에 관한 영화들 보면 다 바닷속에 괴물이 나오잖아요. 그 유럽에 관한 유럽 영화들 보면 전부 바다에서 괴물이 나와요. 그게 걔네들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세계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선원들이 전부 자기들 신에게 기도해요. "누가 신을 배신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는 게 악한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 속에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할 만하죠. 그걸 두려워할 만하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 풍랑을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안 잠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사실은 이 개역개정 번역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28절 이 14장 28절에 그 헬라어 원어 직독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 "주여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말은 이 어원 이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오라고 해 주세요. 이 두려운 바다 위를 지나서 폭풍을 지나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저 좀 맞아 주세요."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풍랑이 잠잠해졌냐면 배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 신앙 고통과 아픔 어떻게 보면 풍랑 같은 것들은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풍랑을 없애 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세요. 마치 제 전도사 때처럼. 아니죠. 진짜 우린 뭘 기도해야 돼요? 풍랑 속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 그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실제 사건들 속에서 질병이든지 어떤 이런 문제든지 저런 문제든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펼쳐지겠어요. 쉼없이 쉼없이. 다 잘 되기만 해요. 잘 됐다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됐다가 잘 되기도 하는 게 인생인데 그런 실제 상권 속에서 내 주변에 실제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11월 달 추천도서인데
꼭 읽어보시고요. 예, 꼭 읽어보시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오늘 제 설교를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시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요한일서를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왜 아버지하고 사귀어야 되냐? 아버지만 빛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만 어둠이 아니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귀게 하시는 거.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빛에 거할 수 있고 죄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 부분을 자꾸 반복적으로 주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사귀는 게 어떻게 사귀는가?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사귐이 있나 했을 때 이 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거기서 딱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와 사귀는 거래요. 요즘 지금은 한국 교회나 지금 시대에 많은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지곧대로 믿지 않는, 고지곧대로 믿지 않고 고지곧대로 적용하지 않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설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1.1획이라도 변경하지 말라고. 이거 1.1획, 1획, 1.1획 이것도 바꾸지 말라고 그러죠. 아인데 어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1.1획도 바꾸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이 성경이 그냥 어떤 우리 삶의 성공 지침서, 행복 지침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고 대부분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때 성경 찾는데 여보 내 성경 어디 갔어?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 성경 읽기 시작하시니까. 다행히 핸드폰이 있어서 다행히 교회 오면 이 프로젝트로 다 성경 구절 띄워주니까 성경책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은 시대지만 도대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즉 아버지와 사귐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틴 루터가 정교대 당시에 정말 유명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 그 날은 아버지와 사귐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아버지하고도 상관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3장에는 뭐라고 이러냐? 특히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딱 나오죠. 뭐에 대해서요?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와 사귐을 다 말로만 해요. 혀로만 해요. 다들 그래요. 막 신방 같은 데 가면 뭐 잠깐 감정적으로 은혜 좀 받고 나면은 목사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다행히 목사님의 제자가 돼서 인생 막 다짐하고 막 말로 혀로는 진짜로 말로 혀로는요. 지구 몇 개 만들어요. 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경고하고 있죠. 행함과 진실함. 그냥 행함도 아니에요. 진실하게 행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적용이 되겠지만 여러분 부부관계 문제 있으신 분들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진실하게 행해 보세요. 금방 풀려요. 아닌가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진실하게 행해 보세요. 풀려요. 가난 문제, 자녀 문제. 사실은 진실하게 행하면 그 속에 다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다 말과 혀로만 해요. 열심히 해야지.
"아 사랑하지." "아 그래도 내가 좀 하지." 다 말로만 해요. 돌아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 절대 안 읽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4장 5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내가 진실하게 행하는 게 어렵잖아요, 인간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인간이 이걸 못하냐에 대해서 4장 5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일서예요. 뭐라고 기록됐냐? 적그리스도가 있대요. 우리의 대적자인 적그리스도가 있대요. 정사와 권세를 주장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겠잖아요. 그래도 나라와 정사 적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큰 대형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의 사상과 어떤 어 그런 것들이 적그리스도 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별도 못하고 당할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록되냐면 요한일서 이 5장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진실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알면서 못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한일서가 결론을 맺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 남은 자들은 이 아수르의 침략 전부터 기도도 했겠지만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더 기도했겠죠. 우리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신앙을 포기할 법도 하겠지만 반대로 진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략 때 더 뜨겁게 기도했겠죠. 오늘 본문에 더 여호와를 의지했겠고 여호와께 돌아왔겠다. 이 기도는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심지어 우리의 삶도 깨워요. 그리고 죄와 싸우고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을에 새벽 집회하죠. 5일 동안. 이번 새벽 집회 때는 기도에 관한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다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전에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냐? 성경을 읽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하냐? 축복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라야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게 전부예요. 그 기도가 우리 삶을 굉장히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아수르의 침략 앞에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닌가요?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자랑할 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영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저는 그 장로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병문안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와, 장로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네. 아, 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다 갈랍니다. 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저보고.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날 나오는데. 아, 신앙이 다르구나. 이런 분들이 진짜 신앙이죠. 고통.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찬송한대요. 고난 중에 감사한대요. 그게 말이 돼요?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고통 중에 찬송이라는 게 나옵니까? 근데 그거가 신앙이래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아수르의 침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한 명이 아멘 하셨는데, 근데 그분도 잘 못 알아먹고 아멘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수르의 침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진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바라요. 맞잖아요. 기독교가 개혁하고 갱신하는 것은 더 번영하고 더 교회가 커지고 더 세력을 키우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아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런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교회 잘못 선택했다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 가스보혈교회 설교 이상하다. 뭐 무슨 침략이 축복이냐. 무슨 고통이 축복이냐. 아버지와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하고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훗날 천국 앞에 갈 때, 천국에 입성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하고 사귄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하고 그 사귐 속에서 아수르의 침략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예요. 세상의 풍파, 죄의 유혹,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난과 고통 앞에 우리가 뭘로 당당해질 수 있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뭘로 떳떳할 수 있어요? 죄 앞에, 마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야, 내가 너희 구원할게. 이렇게 이렇게 헌금해.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게 아니라 십자가 지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파멸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파멸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 고통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아수르가 너희 침략할 건데 너희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의 침략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아버지와 사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귐, 그 은혜, 그것 순간 놓친 거죠. 성공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고 개인의 번영을 바라고 그리고 교회 다닌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죄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주죠. 잠깐의 쾌락도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그 평안은 절대 주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축복이죠.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보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문화 속에서.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략은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됐어요. 저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많은 고통 중에 있다는 거 알아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기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는가 보구나.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나 보구나. 그 아버지 사랑 깨달게 하시려나 보구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계세요. 그 주님 사랑한다고, 그 아버지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